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본 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기도 부분에서 지난 주일에는 11절의 말씀들을 여러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11절에 그 11절에서 하시는 그 모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을 말씀을 돌아보았냐면은 기쁨으로 하라. 그러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순전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순전하냐, 그 여부,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 기쁨입니다. 사도행전도 지난주에 인용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오는 최고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기쁜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온갖 원망, 불평, 상처받았느니 온갖 부정적인 드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단언컨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언제 빛이 안 나느냐? 금식할 때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내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흉한 얼굴을 하지 말라. 너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주 계신 내 아버지께 금식하라 그랬잖아. 진짜 금식하려면 내가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 그럴 때나 있을 수 있을까 모를까? 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빛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12절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은 뭐라 그랬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그저 주어지는 은혜죠. 그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잖아.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도처에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까만 거는 글자입니다. 성경은 다독해야 합니다. 기본이 다독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왜?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기도야. 나가다락방에 제 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서야 사복음서에서 배웠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도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12절에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는 기쁨으로라고 했잖아요. 12절에는 뭐라고?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것이 조각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라고요. 하나야.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당연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걸 지금 골로새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기쁨의 말씀드렸고, 지금은 뭘 말씀드립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요거 2주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뭐라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합당하지 않은데 너희는 성도의 기업,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핵심은 뭡니까? 천당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기업은 뭔가요? 부모님의 유산이잖아요. 우리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면서 재림의 목적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애를 학교 보내놓고 언제 오나 유치원에 보내놓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고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있사옵고 하면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12제자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 것이 뭡니까?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신 거 아닙니까? 부활체, 흔히 말해서 부활체예요.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12사도들과, 그때는 뭐 가룟 유다가 없지만은 12제자와 함께 있으면 그 공간에 함께 있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께 쑥 들어오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호흡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때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도마가 거기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물론 그 전에 이야기지만 도마가 뭐 예수님 못 봤다 하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8해 뒤에 오셔가지고 1회 뒤엔가 그 도마에게 오셔서 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여 2번 방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 자리에 예수 10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다고 해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한두 번 만나주시고는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야말로 24시간 함께 동과석 서가식 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스타 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동이 있긴 하지만은 왠지 서운한 거죠. 왜? 자기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주님을 모르다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서먹하게 생각하시는가? 자기 스스로 죄책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갈 때 대여섯 명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가 거기서 주님께서 고기를 잡아놓고 해변가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의 문답을 통하여 베드로가 새롭게 사명을 고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뭡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지만은 주님의 육체는 뭡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계시면 여기 안 계세요. 베들레헴에 계시면 나사렛에 안 계신다고요.
가버나움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세요. 베드로와 24시간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책감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가? 서운감이 들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1도 번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니 보혜사는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왜? 당신은 영원히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차를 타든 지하철 타든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아니면 뭐 시장을 가든 집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영원히 함께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천국이죠. 천국이 내 집이잖아. 여러분 집이잖아. 우리 집이잖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천국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절을 읽어볼 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업이거든요. 성도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천국, 그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런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무자격자잖아요. 천국은커녕, 새빵은커녕, 지하 단판가는커녕, 천국에서 내쫓겨서 지옥에 둥지를 틀어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천국을 얻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 그 합당하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완전히 깨워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뭘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전파되는 메시지라. 전파되는 메시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랬죠. 다시 12절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됐잖아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된 거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감사도 우리는 이 논리를 쭉 봤을 때 이거 당연히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감사하게 해 주셔야 감사할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를 1년 12달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그게 은혜예요. 나오게 하시니 나오는 것. 그게 은혜라. 여러분의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성령께서 주신 거죠. 뭘 통하여?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알파에부터 오메가까지 그 전부 다 한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믿음을 이루게 하신 지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면 그냥 감사가 돼요. 불평할 시간이 없죠. 그냥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뭐 내가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맨날 감사하고 떠들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볼일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맨날 입만 열면 감사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닐 수는 없으나, 그래서 24시간 수만 번의 감사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입으로 수만 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감사를 잠시 잊고 바쁜 시간에 감사할 그 시간도 없지만은 하루에도 한 12번, 강조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번, 12번, 서너 대여섯 번이라도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 감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조차 뭐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하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하시는 것. 이거 몽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오늘 1장 아닙니까?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 그러잖아요. 성도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여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1장 2절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하고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잖아.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가 지옥이 땔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사도 바울로부터 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다 인정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도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성도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게 뭐예요? 바울과 형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고, 나는 주는 자요 너희는 받는 자요,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를 친구라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라든가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낯선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 그러죠. 그럼 누구 형제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교회에 있으나 저 교회에 있으나 다 형제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이단이 아닌 이상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형제가 맞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뭐 내가 맞다니 안 맞다니 그 말 자체도 어폐가 있죠. 성경이 형제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 장로님이든 어느 교회 권사님이든 어느 교회 집사님이든 어느 교회 청년들로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로 살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참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5천만 명을 다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어떻게 못한다고. 우리가 이 천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000 그리스도인을 모두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뭐 눈에 보여야 사랑하지. 누가 누군지 알아야 사랑을 하지. 같이 모이는 시간도 없고 뭐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같이 모이는 시간이 완전 다르니까 일생가도 한번 못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 서두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나의 형제라 말하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뭐 밑에 4절에 가면 우리가 이미 돌아본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12절과 그대로 연결을 한다라면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축복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그 은혜가 뭐냐?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축원한 대로 골로새 교회는 이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어렵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얻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기업이에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서 속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할 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아담 때에 행위 언약이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안 따먹으면 영생하고 따먹으면 죽는다는. 첫 언약 때에 그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그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속죄 첫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 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서 그것을 피 흘리심으로써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속죄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성도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속죄하셨느냐? 그냥 죄사함. 우리가 죄인이잖아.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속죄하심으로써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가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의인이 되나요? 무죄가 되나요? 여러분,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내가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든지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든지 해서 법원에 끌려가서 직결재판이든지 정식 재판이든지 재판을 받았어요. 무슨 죄 때문에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판사가 볼 때
뭐 이거 굳이 뭐 법으로 따질 게 있겠느냐? 하여 무죄를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죄. 무죄를 때릴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의인이 됐다는 겁니까? 그냥 무죄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무죄예요. 그가 뭐 사회에 무슨 의인이 됐나요? 무슨 정의로운 의인이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되려다가 죄인이 안 된 것뿐, 그거거든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범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그냥 죄가 엄청 많은 죄인인데 죄만 없어진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천국도 못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맞잖아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무죄가 아니라 의로워져야 되잖아. 의로워져야 되잖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히브리 지금 9장 15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히브리 9장 15절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죽으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나오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12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얻도록 해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뭐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됐어요. 그냥 무죄가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걸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빛 가운데서 그러잖아. 빛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죠. 빛 가운데 예수 그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빛 가운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히브리 9장 15절이 예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서 아담의 첫 번째 언약으로 빚어진 사망과 이 죄를 없이 하시고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빛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서 아멘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만 아멘 하지. 그냥 금방 아멘 한 것도 그냥 믿습니까? 뭐 할 줄로 믿습니다 하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아멘이 튀어나왔을 뿐. 아멘 취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뭐.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그런데 이건 뭐 이런 내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언제 다시 골로새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골로새를 할 수 있겠어요? 뭐 메드베드나 와서 내가 한 150살 살면 한 번은 더 돌아갈 것 같아요. 메드베드 이미 나왔지만.
자, 12절에 다시 돌아갔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드린 말씀이죠. 이처럼 이런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하여튼 항상 드리는 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덜한 거죠. 성도의 기업에 관한 설명이 사실은 1대지도 덜 끝났어요. 덜 끝났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어사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성도로서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또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